저는 오늘 진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의 이 보편교회들 모든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이 5계명을 기억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꽃이나 나무가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겨우 내내 어디 갔나, 어디 숨었나, 아니면 죽었나 싶었던 이 나무와 꽃들이 이제 봄이 되니까 다 되살아나고 있죠. 스스로 자라는 것 같지만 무엇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뿌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꽃도 피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부모 없이 성장하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각자 부모님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관심과 애씀과 수고의 양육의 결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런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사회, 이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이런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이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사회 문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은 소수, 아직은 일부이지만 노인 학대 문제로 그렇게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존속상해, 존속살인, 정말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 또 언어적 폭력, 노부모 유기 사건 등등등 노인 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런 끔찍한 범죄가 극히 일부 소수의 불효자들,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자식들이 저지르는 반인륜적 패륜 행위가 아니라는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자들이 단순히 불효자이기 때문에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불효자가 아닐지라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배경을 보면요, 그 사건에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항상 개입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재산, 소위 개도 먹지 않는 돈. 그 돈이 항상 개입되고 연루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른바 동방예의지국이라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지, 그때가 딱이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부터인지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어그러졌고 심지어 부모 학대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그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인간의 최고의 도덕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울러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래서 그분을 뭐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명령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했는데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존재들은 다 이웃이죠. 혹은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계명이 어떤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요, 종교 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 부모 위치가 대단하죠.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밑에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높여야 하는 존재가 있다. 그분이 누구다? 부모님이다. 부모님 대단한 분들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높여야 할 존재니까. 여러분 이 말, 루터가 한 말에 동의하시나요? 공감이 되세요? 안 될 말 저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니까. 근데 저는 동의가 됩니다. 이래서 참 멋진 신학자구나 싶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 자녀의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 오늘 소문익 집사님 또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수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선한 자식은요, 진짜 아버지이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바르게 순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부모,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부모,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존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먼데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앞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을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어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요 인격적 성도이며 인격적 성전이며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자기 가족에는 당연히 부모님 들어가잖아요. 자식도 들어가고요, 형제자매 들어가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이것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 즉 장수하게 된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예를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식은요 수치를 당하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성경 몇 군데 확인하죠. 먼저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악이에요. 특별히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하여튼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그것은 악이다. 죄악이라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마지막까지도 그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비롯한 전 가족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돌봐야 한다.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역하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효도하지 않은 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책하셨죠.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당시 그들은요, 자기의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데 사용해야 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일, 부모를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 자식으로서의 선한 의무를 기피하고 회피했던 거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기 때문에 특히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선언되면 그거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이것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이야.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면서도 늙고 힘없는 그리고 연약하며 그리고 먹거리조차 없는 그런 궁핍한 부모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마치 잘한 것 같았는데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 그들의 헛된 경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부모를 봉양하는데 사용해야 될 재물을 너희가 교묘하게 제단에 바치면서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는 그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일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다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 그게 어찌 생각하면 참 쉬울 수 있지만, 정말 효자들에겐 쉬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일이 생각보다 쉽습니까? 참 쉽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러하고요. 환경이 그러합니다. 상황이나 처지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너무 내 환경, 내 형편, 처지는 다르다는 거죠. 누군들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 내 이상,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사실. 우리도 하루하루 벅차게 생활하지요. 우리도 자식 먹여 살려야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정당화, 우리의 합리화, 그러나 현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종한다 하는 말, 순종이란 말은 귀 기울여 듣는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들으라는 그 순종이란 말은 듣는다에서 온 거예요. 귀 기울여서 잘 듣는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 우리가 늘 하는 말, 경청한다.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세심하게 듣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한다는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의 효도는 어디부터 온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어디부터 온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 그러면 누가 불효하냐? 잘 듣지 않는 자식이 불효한다. 잘 듣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께 효도하기 쉽지 않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자는 대표적인 자식, 불행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나 부모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나이 많은 제사장인 아버지가 제사장인 아들들이 행한 그 짓거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터 나가서 전사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소식을 듣자마자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 얘기입니까? 그것도 어떤 가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입니다. 이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반 성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무나 참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데,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조상들의 말에 순종해서 자손들이 복받는, 자손들이 잘 되는 예가 있습니다. 잘된 예가 있어요. 레갑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로 한번 직접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은 평생 말씀을 읽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예예요. 아주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보화 같은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 35장. 이것은 시간이 가더라도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까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의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은 점차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소망 없는 시대에 반드시 꼭 강조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 어른들, 상급자들,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잘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싶어도, 그분들을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 잘해야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이미 고아된 지체들, 저도 물론 고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아도 많이 계시죠? 아직도 부모가 생존해 있는 지체들, 생존해 계시던 생존해 계시지 않던 관계없이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고 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며 또 어르신들인 이분들에 대해서 내 부모에게 하지 못한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겠죠. 생존해 계신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할지, 그것은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네, 갑자기 보고 싶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군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 한번 찾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과 25절입니다. 잠언 23장 22절과 25절.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신약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